오늘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가 응답입니다. 감사가 응답입니다. 감사가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셨다.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응답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헷갈립니다. 이거 믿는 게 잘하는 건가?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거 맞나? 헷갈립니다. 그런데요, 응답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요, 참 인간적인 말이에요. 그건 우리끼리 통하는 이야기예요. give and take예요. 응답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응답을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한번 점검해 보고, 한번 그게 맞는지 체크해 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요. 오늘은 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제대로 응답하신 게 맞는지 체크해 보는 주일이 없어요. 그냥 감사하는 주일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감사가 응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가 응답이 돼요. 감사한 대로 응답이 돼요. 감사한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아느냐면 제가 체험을 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저희 성민교회 부임한 지 정확하게 2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제가 2주년 됐어요. 이제 막 2살 됐어요. 만 2살. 2015년도 11월 1일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부임 설교를 하던 때가 정말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잖아요. 서울에서 공부하고 서울에서 사역하고 서울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부산에서 부르심이 왔어요. 부산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이게 처음에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이 맞나? 하나님의 뜻이 맞나? 헷갈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여러분 아세요? 어떤 삶의 문제들, 선택의 상황들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 아니다 어떻게 아세요? 이거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대개는 기분 따라가요. 내 기분이 왠지 이게 좋아 보이면 이거 하나님 뜻이야. 그리고 막 하고요. 내가 이게 좀 아닌 것 같으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요. 아니면 내 유익에 따라서 이게 내가 유익이 되는 일인가 아닌가를 따져요. 그래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판단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도 저는 헷갈렸어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산으로 보내시는 게 과연 맞는 건가? 하나님, 저는 부산말 할 줄도 모르고요. 저는 부산 문화도 전혀 모르고요. 저는 부산 분들하고 한 번도 이렇게 만나본 적도 없고요. 하나님, 저는요 이게 되게 망설여졌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를 제일 먼저 했어요. 여보, 부산에서 나 담임 목사로 오라는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첫 마디가 어머, 그거 참 감사한 일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이게 감사할 일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저 혼자 열심히 믿다 보니까 신앙의 뿌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대로 믿어오던 저희 이북에서부터 믿어오던 신앙의 가문이니까 제 아내에게 많은 걸 제가 물어보고 구하곤 하는데 첫 마디가 그거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름도 모르던, 한 번도 본 적도 없던 성민교회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때 저를 모르셨잖아요, 그죠? 대단한 분들이세요. 어떻게 얼굴도 모르고 위임을 줘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담임 목사로 부르는 것도 모자라서 위임으로 저를 부르기로 한 건 대단한 일이에요. 피차간의 얼굴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민교회 가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점점 이 성민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제 안에 너무너무 커지고 이 감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많이들 찾는 목사님 아들도 아니고요, 장로님 아들도 아니고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아들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정말 안 믿는 가정에 그러한 정말 무슨 금수저 은수저 무슨 수저로 따질 수가 없는 집안의 아들
일로 자랐는데 그러한 저를, 게다가 성민교회는 그 당시에 서울대 나온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아니에요. 아니 천하에 서울대 나온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저희는 스카이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해외 유학파도 아니고 제가 무슨 자격으로 거길 가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20년 이상 25년간을 평안하게 잘 목회하신 원로 목사님이 계신 교회, 그리고 원로 장로님이 계신 교회.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우리 교단만 1800개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원로 장로님이 계신 교회는 정말 손에 꼽아요. 정말 그렇게 평안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게다가 부산이 어디예요? 서울 사람들은요, 이 부산은 꿈의 도시예요. 이 휴가 때나 돼야 한번 가볼 수 있는, 한번 즐거운 휴가를 마음껏 보낼 수 있는 도시, 그러한 곳이에요. 해운대가 있고 태종대가 있고 바다가 갈매기가 끼룩끼룩 나는 내 마음속에 평화를 주는 도시. 그러니까 얼마나 부산에 대한 이 낭만이 있는지 몰라요. 게다가 자갈치 시장이 있고 국제시장이 있는, 그 당시에 국제시장 영화가 한번 히트했잖아요. 굉장히 부산에 대한 관심이 커질 때였어요. 많은 분들이 부지런히 일터로 나가셔서 정말 시끌벅적한 그런 활기찬 도시, 게다가 바다가 있고 세계를 품은 국제도시, 그러한 부산으로 간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정말 그때는요 서울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서울에 대한 미련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토요일 저녁까지 수서교회에서 마지막 사역을 열심히 하고 9시 넘어서 짐을 챙겨서 아이들과 함께 10시 넘어 출발했죠. 밤을 새서 부산으로 달려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감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사택에 딱 들어왔는데 문을 열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풍선이 저를 환영하는 풍선들이 이렇게 저를 맞이하고, 위에는 목사님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이 수제로 만든 플랜카드가 있고, 곳곳에는 과일 바구니와 곳곳에 꼬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제일 기분 좋았던 건 저를 맞아주는 전복죽. 여기는 부산 맞구나. 예, 전복반 죽반이던 그 전복죽. 그걸 먹고 제가 주일날 첫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첫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바로 감사가 응답입니다 였어요. 그 감사가 응답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그 당시 신앙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응답인지 아닌지 헷갈리던 저에게 하나님은 제가 감사할 때 그 감사를 응답을 삼아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묻기 전에, 혼란스럽기 전에, 이걸 계산하고 이리저리 재기 전에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 이 일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 제가 믿고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응답이 됐어요. 제가 정말 꿈꾸던 교회, 그 이상의 교회에 왔어요. 정말 제가 알지도 못하던 교회, 아마 열심히 찾았어도 아마 못 찾았을 만한 좋은 교회에 제가 이렇게 와서 2주년째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너무 감사해서 제 마음을 담아 했던 설교가 바로 감사가 응답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설교였어요. 저는 이 마음을 계속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따라해 볼까요? 감사가 응답입니다. 감사가 응답이에요. 우리가 응답받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이리저리 재는 게 아니라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저의 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어쩌다가 이렇게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사의 제목입니다. 저의 일터, 내가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제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이 어쩌다 보니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참으로 감사해야 될 사람들,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요, 감사가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요, 저는 사실 지금 정말 감사한 제목이 많아요. 지난 2년 동안 성민교회에 와서 목회하면서 정말 감사의 제목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거 바라보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바라보면 그게 없어지면 감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숫자가 늘은 걸 감사하면 내년에 안 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새로 건물 건축하고 교회가 커진다고 감사했다가 그러면 건물 하나 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감사 안 할 거예요? 우리는 매년 돈 많이 벌어서 돈 때문에 감사하고, 자녀가 잘 돼서 성공해서 감사하고, 뭐 막 제목이 많잖아요. 그런데요, 그러면 그거 없으면 감사 안 할 겁니까? 저는요, 처음
이곳에 서서 처음 설교하던 아무것도 아직 확인된 게 없고 아무것도 된 게 없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던 바로 그 감사가 응답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에게 항상 매년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난 한 해 뭘 많이 얻어서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내 뜻대로 다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응답을 다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만은 변함없으셔서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1절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본문은요 선포하는 본문이거든요. 우리가 선포하듯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리저리 재지 말고 내가 얼마나 받았나, 얼마나 응답받았나 그거 체크하고 계산하고 그거 내 손으로 하나하나 만져봐야 돼. 애 눈으로 봐야 돼가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이 감사가 매년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매년 우리에게는 이 감사,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이 감사가 매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장신대를 한 25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1992년도 92학번으로 신학과 입학해서요 신대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지금 목회 전문대학원 박사과정까지 25년째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신학교니까 매 학기 개강 종강 때 총장님이 설교를 하세요. 그런데 그 많은 25년 동안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설교가 딱 한 편 있어요. 딱 한 편. 그게 뭐냐면 서정훈 총장님이라고 하는 분, 키도 작고 목소리도 자분자분 조용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설교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에벤 에셀. 에벤 에셀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블레셋 군대, 말도 안 되는 강한 군대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해요.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에벤 에셀이라고 돌을 이름을 짓거든요. 그래서 그게 에벤 에셀인데, 자, 제가 수많은 설교 가운데 그 설교를 유일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총장님은요 재임 기간 내내 매 종강 예배마다 그 설교를 하셨어요. 매번 총장 한 4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매 학기 8번의 학기마다 종강마다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선했는데 이게 2번, 3번 가니까 이게 속으로 우리가 에이 우리 총장님은 맨날 똑같아. 에이 맨날 에벤에셀이야. 또 에벤에셀 그러겠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가니까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가니까 그게 우리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지난 한 학기 동안 참 학교 안에 별별 일이 다 있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벤 에셀 이번 한 학기 동안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설교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종강이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그 에베레셀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는 기다려지는 거예요. 와 그거 듣고 싶다. 우리 총장님의 그 에베레셀 설교 듣고 싶다. 이번 한 학기 정말 참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었고 참 속상한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종강 예배가 됐는데 학생들이 꽉 찼어요. 그리고는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총장님의 첫 마디를 기대하는 거예요. 키도 작고 목소리 조분조분한 그분이 올라오셔서 입을 떼십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러면요 온 전교생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변함없이 항상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에벤에셀이 되시는구나. 그게 너무 좋았어요. 변함없는 그 한마디가 참 그리웠어요. 그래서 제가요 욕심을 내보기로 했어요. 좋은 건 제가 잘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개강 종강은 없지만 추수감사주일은 매년 하니까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매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감사가 응답입니다. 감사가 응답입니다. 여러분, 응답받아 감사하지 말고 먼저 감사합시다. 그러면 감사한 대로 하나님은 채우실 것입니다. 감사가 응답입니다. 이거를요, 매년 해보고 싶어요. 그게 저의 욕심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 안에 욕심을 품으면요,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많이 벌고 생겨서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변함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년 더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우린 그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요, 오늘 장식이 많이 있어요. 호박도 있고요, 사과도 있고요, 감도 있고요. 이렇게 왜 해놨을까요? 물론 해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멋지잖아요. 되게 행복하죠. 뿌듯하죠. 부자 된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근데 이렇게 해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호박은 여전히 호박이잖아요. 사과는 여전히 사과예요. 무는 여전히 무고요. 배는 여전히 배추는 여전히 배추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사과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호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호박이 조금 오래 내가 덜 열심히 살았다고 사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과에 저 빨간색을 누가 칠했을까요? 누가 저 호박을 저렇게 크게 키웠을까요? 여러분, 사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렇게 클 수가 없어요. 그죠? 무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 배추에 저런 살결이 안 나와요. 누가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아무도 저 사과에 빨간 칠을 한 사람이 없고, 우리는 아무도 저 배추를 저렇게 예쁜 살결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셔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셔서 이 시간에 우리를 이 감사의 예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심이라고 할 때 선하심이 뭐냐? 여호와의 선하심이 뭐냐? 이 선하심을 원어로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입니다. 토브는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브라는 말을 썼어요. 좋다. 그런데 이 좋다는 토브를 하나님께 쓰면 어떤 말이 되냐면 완전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우리는 어때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완전하다는 말이 뭐냐면 고장났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정의대로 창조받았는데 고장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고 우리는 내 유익만 따르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고 우리는 편을 가르기를 좋아하고요. 하나님의 평화 다 사라지고 우리는 윽박 지르고 우리는 우기길 좋아해요. 망가졌어요. 이대로 가다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우리가 우리의라고 하는 불완전한 이 차에서 내려야 돼요. 고장난 차에서 내려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타고 있는 차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고집해요? 이거 그냥 타던 거니까 계속 타요? 정들었으니까? 아니요, 내려야 돼요. 안 내리면 사고 나요. 내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죄로 가득 찬 우리를 고쳐보려고 오셨는데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워낙 완고하니까 때로는 성전을 들어 엎으시기도 하고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치시고 자기를 다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깨닫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고 우리에게 미래를 기대하게 해주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고장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거든요. 이렇게 살다가 점점점 죄를 먹고 마시다가 죄인으로 죽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고쳐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인자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인자하심. 근데 이 인자하심이란 말이 우리가 인자하다 떠올리면 뭘 떠올리죠? 그냥 마음씨 좋은 푸근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아이고 보기 좋다 웃고 있는 정적인 모습을 떠올려요. 마치 KFC 할아버지처럼 기분 아주 얼굴 좋게 미소 짓고 이렇게 지팡이 짚고 있는 할아버지를 떠올려요. 그런데요, 여기서 인자하다는 말은 그렇게 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동적인 말이에요. 아주 열심히 우리를 따라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정말 온몸을 다 바쳐서 전심전력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인자하심이란 말이 히브리 원어로는 헤세드거든요. 헤세드는 이런 뜻이래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끝까지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라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으려면 한 가지 좀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가끔 불러주시던 자장가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발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이런 노래였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주무시면 안 되고요. 이 자장가를 어머니가 불러주시는데요, 왜 이렇게 서러워요? 어린 마음에 이 가사가 너무 서러운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는 섬 그늘에 굴 따러 가셨어요. 아빠는 어디 가는지 나오지도 않아요. 아마 아빠는 이게 1950년에 지은 전쟁통에 나온 동요예요. 그러니까 아마 아빠는 전쟁에 징용 가신 것 같고, 엄마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섬 그늘에 굴을 따러 가셨는데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봐요. 아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집을 봐요. 근데 엄마가 언제 오나 기다렸는데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팔베고 스르르 잠에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이야기예요, 이게. 이게 해외에서는 아동 학대입니다, 이게. 얼마나 내용이 슬퍼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이렇게 자장가를 불러주면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금방이라도 어디 갈 것 같고 저를 버리고 갈 것 같고, 저희 어머니 매일 일하러 가셨으니까 일하러 가실 때마다 무서운 거예요. 안 오실까 봐, 저 버리고 안 올까 봐 맨날 마음이 두렵고. 그러니까 이 노래가 저한테는 좀 악몽 비슷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하나님이 마치 저를 두고 어디 가시는 분 같고, 저는 항상 혼자 기다려야 되는 것 같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이 노래는요 2절이 있어요. 여러분 2절 모르시죠? 근데 이 노래는요 실은 1절로 끝나는 노래가 아니고 2절까지 가야 완성되는 노래예요. 스토리가 있는 노래예요. 그 스토리에 우리는 절말만 알고 있던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한 번도 2절을 들어본 경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열심히 노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놀다 지치면 밤에 엄마가 1절 불러주면 중간에 잠이 확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기절하듯 자버려요. 1절 부르는 중간에. 그러니까 2절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거죠. 어른이 되고 2절을 알게 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동안 엄마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 소위 악감정, 저를 두고 굴 따러 가시는 엄마에 대한 그 서운한 감정이 정말 얼마나 어리석었나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달라졌어요. 2절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이게 2절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굴 따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놈의 굴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거 얼마나 한다고 날 버리고 굴 따러 간 엄마. 그런데요, 아기는 곤히 잠을 자고 있는데 엄마는 굴 따러 간 내내 굴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우리 아기 잘 있나? 우리 아기 잘 있나? 그래서요, 갈매기가 우는데 그 소리가 마치 집에 가봐라, 집에 가봐라, 아이가 혼자 울고 있다, 혼자 자고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매기 울음소리에 마음이 설레가지고 엄마가 다 못 찬 굴바구니, 다 따지도 못했어요. 그걸 뭐 얼마나 땄겠어요. 근데 그걸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엄마가 우리 애기, 엄마가 미안해. 이 굴이 뭐라고? 내가 엄마 너 지켜줄게.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향해 달려오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섬집 아기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2절을 발견하고 엄마에 대한 제 마음도 바뀌었고요. 이게 헤세드구나, 이게 인자하심이구나,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언약의 사랑, 헤세드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제 사랑도 생각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2절 가사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아기가 잠을 고니, 시작.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우리는요, 아기처럼 잠이 들어 있어요. 스르르 잠이 들어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사이에 엄마는 다 못 찬 그 굴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모래길을 달려서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지키고 계십니다. 고장난 우리의 생을 고치고자 죄로 인하여 영영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삭스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고치시려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이 감사주일 예배는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힘되심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한 해를 돌아봅시다. 뜻대로 된 것도 있고요, 안 된 것도 있어요. 잘 된 것도 있고요, 되담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나의 힘이 아니에요. 돈이 나의 힘 아니고요, 명예가, 성공이, 건강이 나의 힘 아니고요, 오직 주님이 나의 힘이신 줄 믿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우리 삶의 진정한 감사의 고백되길 원해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되심을 우리 믿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우리 힘이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박수로 찬양할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바라봅시다. 이분들은요 어쩌다 내 옆에 앉은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입니다. 내가 혼자 있었으면 어떻게 주님 알았겠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께 감사하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온 가족 출석 주일이라고 제발 한 번만 가자고 아마 끌려온 분도 계실 거예요. 밥 사줄 테니까 가자고, 때로는 내가 찾아줄 테니까 한 번만 가자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은 그 밥 한 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차 한 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잖아요. 정말 허전한 내 가슴, 고장난 내 가슴 뭔가로 채워야겠는데 나는 뭘로 채워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보자고, 하나님께 가면 감사할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 말 듣고 왔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요 열심히 살았는데요 제 뜻대로 잘 안 돼요. 주님, 열심히 했는데, 한다고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는지 답답하고 미치겠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답니다. 주님, 감사하면 응답이 있답니다. 저 그 믿어보고 싶어요. 주님, 이 시간에 저희 마음에 오셔서 제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이 답답한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시고 저를 향해 달려오는 다 못 찬 굴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저를 위해 모래길을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저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주님을 힘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께만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혹시나 모시고 온 분이 있으면 그 모시고 온 분의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잡고 어깨를 짚을 수 있으면 짚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끌려오신 분들은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제 답답한 심정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좀 어떻게 좀 주님 만나주세요. 감사하기를 원해요. 감사할 거 하나도 없는데 왔는데 감사가 응답이래요. 저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옆에 있는 분들, 내 옆에 있는 분들, 내 감사의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는 온 가족 출석 주일로 감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지만,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탁합니다. 왜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어떤 잘못을 했고 나는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이 감사 기도가 이 시간에 주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나의 인생 열심히 살았지만 나의 인생 그 마음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응답이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에게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선하신 뜻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내년 이 날, 이 추수감사 주일에 저희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가 응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어 오신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나왔었지만 너무나 오랜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우리 삶에도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